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상하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을 매만져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루어 주셨던 그 놀라운 사실 역사를 기억하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 개인적인 삶 가운데 개인적인 은혜로 누리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도록 전하고 나눌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호흡이 나의 생명이 누군가에게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 더 살아있음이 살아감이 누군가에게 큰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내 삶에 개인적으로 부어주신 은혜를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심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놀라운 경륜을 이루신 것을 참으로 크신 은혜로 받아 누리고, 이제 내 삶에 어떻게 그것이 적용되고 또 내 개인적인 은혜는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그 은혜를 잃지 않고 붙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나 혼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또한 은혜를 누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루 더 숨쉬고 살아감이 누군가에게 큰 기쁨과 선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와 같이 선물과 같은 하루, 선물과 같은 시간들로 함께 잇대어져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을 살펴주시고 여러 가지 혼란과 다툼, 분쟁과 전쟁, 그 모든 참으로 우리의 귀에 들리는 안타까운 소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정의와 생명과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을 위한 온전한 정치를 펼쳐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연약하고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고쳐 주셔서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버티고 견디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합독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번적 성령으로 한 번 더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들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합독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은혜가 네 은혜로, 네라는 것은 발음이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내 은혜가 너의 은혜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 서신은 목회자인 바울이 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목회에 관한 권면을 하고 또 가르침을 주는 서신이 어떤 면에서는 사적인 그런 형식을 띠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편지들도 있지요. 그래서 교인 전체들, 교회 전체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들이 있습니다. 뭐 에베소서라든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이 교회는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적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이지만 결국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받은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 즉 당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교리에 대한 바른 교훈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준 서신이기 때문에 사적인 서신이면서 또한 우리의 한 개개인에게도 보내어주는 서신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갑니다. 바울에게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먼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이 첫 절부터 오늘 17절의 말씀은 계속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일, 나에게 주신 일, 내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세워 주셨고 내가 얼마나 핍박하고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사람인데 그런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제 직분을 맡기셨는데 여기 이 직분은 꼭 교회의 직분이 아닙니다. 여기의 직분은 그런 나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자로서 세워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알아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 그런 의미에서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직분은 오늘 말하는 장로, 목사하고 장로, 집사, 권사 이런 교회 안의 직분을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우리의 직분이 있죠. 그런 직분들 이전에 앞서서 중요한 직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크리스천이라는 직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 성도라는 직분. 그래서 교회의 쓸모를 위하여 교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세우고 불려지는 그런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이런 직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명. 그래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내용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그 다음 너에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18절에 보면은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니까 아들 디모데 너죠. 내가 너에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놀라운 사건은, 복음의 은혜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성취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그분은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이 온 세상에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는 이 땅에,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심으로 그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춰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온전한 생명을, 구원의 놀라운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빅 스토리죠. 큰 이야기입니다. 큰 이야기.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나와 관계없는 사건이 아니라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이제 그 복음이 나에게 찾아오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개개인에게도 찾아와 주심으로 말구유에만 태어나신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그곳에 태어나신 그때, 그 시절에 그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각 개개인에게도 찾아오시는,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은혜로 주어지는 사건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도 펼쳐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그 말을 타고 가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의 삶에 그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만나게도 되고, 또 미션 학교, 이 기독교 학교를 지나가게 되면서 그렇게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도 되고,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도 되고, 여러분, 이렇게 각자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복음을 받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은혜죠. 내 은혜. 내게 펼쳐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 이것은 큰 이야기에 보면은 작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빅 스토리에 비하자면 우리 각 개개인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런 사건은 작은 이야기, 스몰 스토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큰 은혜에 비하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그 복음의 사건은 작은 은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의 스몰 스토리는 내 개인에게만 갇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히스토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내게 주신, 나를 불러주신 내게 복음의 이 사건이 누군가에게 또 복음의 사건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은혜가 당신을 향한, 너를 향한
은혜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 바울로부터 이제 디모데를 향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이제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이죠. 그 권면하는 내용은 오늘 말씀에 보면 권면하는 내용은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아마도 바울과 디모데가 동행하는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바울이 받은 말씀, 바울이 받은 은혜, 바울이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또 상고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 디모데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전수해 줬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은,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1차적인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누군가에게 또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고 원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전해주신 그러한 말씀들, 여러분 이것들이 다 예언입니다. 예언,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맡겨주신 말씀은 나만 간직하고, 나라는 사람이 하나의 계좌라면 내 계좌에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을 그냥 적금 부어놓고 깨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만 가지고 있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계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넣어주시면 이것을 이제 터가지고 써야죠. 이곳저곳에 뿌리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계좌에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얼마 있구나, 얼마가 잔고가 안에 들어가 있구나. 여러분, 그 잔고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나를 살리지도 못하고 먹이지도 못하고 나로 하여금 어느 집에 살게도 못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가치를 발생시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잔고를 털어서 돈을 뽑아서 그 돈을 쓸 때, 음식을 사면 음식을 살 때 그 음식이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집을 살 때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줄 때 그걸 통해서 또 상대방이 그 돈을 가지고 필요를 따라서 사용하면서 가치를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죠. 예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맡겨주신 말씀, 그 말씀 중에 가장 큰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나라는 사람 계좌 잔고에 그대로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적금이니까 그냥 묻어두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잔고 계좌에 숫자로 명시되어 있는 그런 이 금액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거를 깨고 터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맡겨주신, 그에게 찾아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의 말씀들을 전합니다. 자꾸 나눕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직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직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직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직분, 복음을 나누는 직분자로 다 세워주신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교회를 위한, 교회에서 세워진 그 직분 이전에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직분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언을 바울은 먼저 여러 이 사람들에게 나누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의 목회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또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 예언의 말씀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말씀,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이제 너에게 전해서 이제 너에게 맡겨진 말씀을 너도 바른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전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이러한 전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선한 싸움 맞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 이 싸움 가운데에는 전략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갖춰야 되고 또 장소와 때와 시간 이런 것들을 구별해야 되고 적절한 타이밍에 상대방에게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하면서 또한 동시에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가르침들, 다른 교훈, 틀린 교훈들과도 싸워 나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바울의 결과적으로는 바울이 자신에게 맡겨진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여기서는 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중에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끝났고 부활은 다시는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다. 우리는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육체의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그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잘못된 교훈, 잘못된 진리, 잘못된 복음을 붙드는 사람이어서 바울이 출교한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입니다. 이 알렉산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러한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 복음의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붙들었던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리들이 또 생겨나지요. 말씀을 전하면은 오히려 비방하고 조롱하고 또 왜곡하고 잘 안 듣고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무시하고 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든 사람들, 이런 분위기와 싸워 나가는 것을 바울은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선한 싸움에서 늘 이 재료는 뭐냐면 믿음과 선한 양심입니다. 믿음은 굳건히 지키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데 총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어떤 밭은 금방 씨가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또 어떤 씨는 바위 밭에 떨어져서 자갈밭에 떨어져서 아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가 뜨면 말라버리고 또 이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이 가시덤불에 막혀서 햇빛을 보질 못하고 가려서 결국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고,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 말씀을 받아 굳게 지키고 바르고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그 씨앗을 품어서 굳세게 지키고 또 견디고 버티고 하는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이제 싹을 틔우고 큰 줄기를 이제 뻗어서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굳건히 지키고 바르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을 새기고 여러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내 은혜는 무엇일까?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은 무엇일까? 이런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걸음걸음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항상 좋은 마음, 바른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발견한 것이 있다면 굳센 마음으로 지키고 붙들고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품어냄으로 인하여서
이 결실을 거두는 것이죠. 착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함이 없는 이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렇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가 또 누군가에게 큰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하루 더 살아 있음이 누군가에게 감사와 기쁨의 간증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나라는 사람이 곁에 있음이 누군가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죄인인, 가만히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큰 죄인이었는데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로 인하여서 또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본을 보이심으로 그 본을 따라서 내가 나를 향하여서 참으시고 또 나를 위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바로 나의 복음의 사건이 되었고, 이제 내가 여러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본을 보여주니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될 것이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하루 더 살아있음이,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음이,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본이 되어서 또 누군가가 본받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내 은혜가 너의 은혜로 전수되고 전해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불렀으면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
안에 채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또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연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셔서 그 은혜의 사건으로 흘러넘쳐 은혜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을 찾아와 주셔서 그가 사울 되었을 때 핍박자와 또 박해자와 비방자가 되었을 때 그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우리도 기억합니다. 이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던 때 그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욕을 견디시고 모든 피를 쏟아주심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부르셨고 이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그에 응답하여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 속에서만 내 혼자서만 간직하고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전해질 수 있는 복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은혜를 받고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덕을 보고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내 삶이 믿음의 본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하고 숨쉬고 내가 행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복된 삶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